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 교회를 세우도록 합니다. 디도를 떠난 후에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 지도자와 또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를 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 나오는 양육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로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양육, 교육, 훈련, 이렇게 서로 단어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대상자들을 자라게 하고 또한 성장시키는 것을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양육받고 훈련받아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과거의 그 순간에 신앙이 정말 뜨거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영적 훈련을 받고 주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도 힘든 것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줄 압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어서 그랬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 또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간절해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바로 내가 성숙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봉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 여러분들의 지금이 신앙의 전성기 또는 신앙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건,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그냥 과거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유심히 지켜보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또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 원동력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신앙을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러 이제 서재에 들어가셨는데 하루 종일 나오지 않자 이제 사모님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버려야 할 것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 정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건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이 세상의 정욕을 여전히 소유하면서 그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하고 성장하고 더 자라나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유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욕심을 다 버리는 데까지 바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제가 목회자라면 어떤 목사님보다는 내가 낫다, 어떤 목사님보다는 내가 목회를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라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보다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딱 한 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괜찮으니까 너는 잘하고 있다, 이제 괜찮아 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있는 딱 한 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까지 자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까지 바로 우리가 자라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셨을 때도 있고 우리처럼 피곤하셨을 때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지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셨고 끝까지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또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차이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세운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러니까 삶의 그런 지향점, 그런 목적, 그런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켜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서신에 바로 디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또한 디도가 같이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디도서입니다. 이 목회서신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또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디도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도에게 가르쳐서 디도에게 특별히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에 속해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나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류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여자분들을 훈련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 성도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성도라든지 또한 젊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들이 섬겨야 할 구체적인 대상들을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또한 젊은 성도들은 연세가 있으신, 연륜이 있으신 성도님들을 공경하고 또한 그들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섬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찬양대와 그리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주방봉사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역장으로 구역을 돌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예배 때면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섬김을 하기보다 섬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같이 함께 서우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또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존댓말을 쓰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본인도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위 혼자 사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또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작은 텃밭에서 손수 재배하신 야채와 채소를 같이 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나누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라든지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희생하고 나누어 주시는 그 모든 분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과 사람들을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섬기는 그분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귀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분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바로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에까지 자라갈 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삶을 또한 자라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별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더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시험과 그 유혹에 정욕을 다 버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까지 자라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성도들과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또한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